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믿고 확신하는 어떤 신념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확신하는 것을 그 사람과 나누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스스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또한 자신이 경험한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 또한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은 자신이 뭔가 특별한 걸 알고 있고 뭔가 확신하는 것에 있어서는 스스로 그 내용을 감추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젊은 부부가 아이를 갖습니다. 아이를 가지면은 무척 손꼽아 아이가 태어날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은 엄마는, 산모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많이 힘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이제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친척들에게, 자신들의 아는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아이가 태어난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페이스북에, 오늘 요즘 같으면 페이스북에 난리가 납니다. 카톡에 난리가 납니다. 아이의 사진이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아이가 아빠를 보고 웃었다고 우깁니다. 예. 여러분, 과학적으로 아이는 생후 2주 동안은 겨우 빛을 식별할 정도의 시력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는 아빠 얼굴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엄마 얼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웃은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는 어찌할 줄 모릅니다. 알리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자기 닮았는데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크리스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나누고 싶은데 하기가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기가 없어서? 아니요, 사람은 자신이 믿고 확신하는 것을 나누기를 원한다니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알잖아요. 교회 귀한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전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자랑하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선뜻 마음은 앞서지만 선뜻 그것을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실상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났는데 직접 본 것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그 즉시로 그는 자신이 믿게 된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전도와 선교를 열정 있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전도와 선교는 거침없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깨닫고 믿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바울은 복음을 무지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이 받은 은혜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 외에 수많은 모든 사람에게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자신이 믿는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열정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열정이 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진리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진리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스러워 하십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아주 작은 내가 은혜라도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진리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런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strategy, 전략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사람들과 share할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렵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에 순서대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만나는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어떤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유대인을 만나려고 애썼습니다. 유대인이 흔히 머물고 예배드리는 곳, 회당을 방문하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유대인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기가 쉬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어요. 일일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얘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은 경건한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 믿는 유대교 종교를 받아들인, 종교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복음을 듣고 이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 가능성이 적은 사람들을 순서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전도 전략, 그가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방법,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인 복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 사명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전략은 세상의 문제점을 판단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전략은 그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문제점을 보았어요. 그 문제점을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바울은 아테네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 아시죠? 아테네, 헬라 문화의 중심지. 아테네에서 제일 먼저 올림픽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아테네 아시죠? 그런데 아테네는 철학과 정치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아테네의 역사를 지켜보면은 아테네의 오랜 역사를 담은 그런 책을 읽어보면은 아테네가 어떤 도시였냐면은 그 당시 아테네에는 우상이 3만 개 이상이 있었습니다. 우상이 3만 개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3만 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신들이 많았냐면은 그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아테네 사람들의 숫자보다 그들이 믿는 종교가 우상이 훨씬 많았다. 이런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우상들과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 사상들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아테네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건물마다 새겨진 것이 다 우상이었고요.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철학적인 이야기, 쓸데없는 인간의 지식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심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그들의 문제이다 라는 것을 그는 발견해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살면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바울은 그때부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17절 18절에 보니까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 바울은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의 문제점, 지나치게 똑똑한 그들의 철학적인 사상,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라고 파악을 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가서 당신들 믿는 것, 수많은 우상들, 그 신들 아무 소용이 없다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 그것은 결코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쾌락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바울이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 아테네에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또 하나는 스토아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에피쿠로스가 어떤 철학자들이냐면은 그 당시에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쾌락주의. 이들의 뿌리 깊은 사상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은 우연의 산물이다. 모든 것은 우연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인생이 모든 것이 우연이고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우연이고 이 세상에 만물이 돌아가는 것도 다 우연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 사람들은 만물은 우연이다, 우연의 산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 인생 뭐 별거 있어? 즐기면 되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곧 진리이고 우리가 추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즐기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뭐였냐면은 그냥 먹고 살다가 죽자, 이거였어요. 즐기다가 죽자, 즐기다가 그냥 죽으면 그뿐이지,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쾌락은 절대로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고 그 끝은 결국은 허무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고방식, 그런 가치로 살고 계시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 뭐 그냥 가는 거지, 적당히 즐기다가 가는 거지. 그런 분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또한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다. 그것들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신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그들은
지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믿었냐면은 인생은 모든 것이 운명화되어 있다. 인생은 운명적이다.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 신이란 존재가 이미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다 설계해 놓았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이미 모든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법칙, 과학의 법칙, 이런 법칙들만 잘 알아내서 똑똑하면 인생을 유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가치는 뭐냐면 좀 더 유식해져서 좀 더 편안한 인생 살자, 좀 더 알고 하는 인생 살자, 그런 것이 그들의 인생 가치였고 철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문제점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점을 진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다가 무의미하게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똑똑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지식보다 더 뛰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진단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안목을 갖고 계시냐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관과 말씀의 뜻,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저것은 잘못되었는데, 저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라는 판단 기준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다가는 인생이 어려워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복된 삶이 되지 않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판단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래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처럼. 그런데 얼마큼 노는 것을 좋아했냐면은 이미 그 당시에 해볼 거 다 해본 친구였습니다. 특별히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이 있었어요. 춤추는 거였어요. 춤을 굉장히 잘 췄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꺾기 다 했습니다. 꺾기 아세요? 꺾기? 정말 춤을 잘 췄습니다. 당시에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장 유명했던 가수가 서태지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데뷔를 했어요. 얼마나 춤을 잘 추든지 서태지와 아이들이 추는 춤 그 전부를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그 나중에 춤을 너무 잘 추니까 나중에 저기 세상에 있는 그 춤을 추는 곳, 그죠? 클럽에서 그 친구를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 친구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신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봉주야, 나의 꿈은 이런 것이란다. 어떤 꿈이었는 줄 아십니까? 연예인? 연예인 되는 거? 아니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클럽의 사장이 되는 거.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여러분, 고등학생이 꿈이 클럽의 사장님이 되는 거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봉주야, 내가 클럽 사장이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내가 춤추고 싶은 거 다 출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자신은 그 장소에 들어가면은 불빛이 막 반짝이면요 가슴이 막 두근거린대. 은혜로 충만해진대. 그 친구와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그 친구와 함께 같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친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대학교에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꿈이 그건데. 재수를 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대학교 입시를. 삼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 친구가 자신이 공부를 하지 않았던 이유를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신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 꿈을 키워왔다고 제게 고백하였습니다. 봉주야, 나는 그 꿈을 버릴 수가 없어. 나는 그 생활이 너무 좋아. 그 얘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수를 그만두고 사실 그때까지 그 친구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클럽의 매니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클럽의 매니저 역할을 했다니까요. 그 제가 하루는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당시에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 친구와 입장이 같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친구의 꿈은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야.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네 생각도 옳다 얘기했습니다. 네 생각도 맞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네 생각이 맞다. 클럽 사장 돈 많이 번다. 좋다. 즐길 수 있다. 나도 그거 좋아한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너도 알다시피 너나 나나 그런 분들 많이 옆에서 보아왔지 않느냐. 네가 그 길로 가면 분명히 폭력배 같은 사람들과 접촉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될 것이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 그저 그런 거 너 다 알지 않느냐. 너는 네 자식에게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냐? 네가 나중에 어떤 여성을 만나면 어떤 여성을 만나겠느냐. 결국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지 않겠느냐. 네 미래를 한번 생각해봐라. 어떻게 그래 살 수 있겠느냐. 네 자식에게 그런 거 가르칠래? 그 얘기를 심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얘기를 하는 장소도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요. 그 친구가 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같이 놀지만 공부는 좀 열심히 하는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듣고 그날 회심하였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수할 때 공부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결국은 대학교에 붙었습니다. 본인이 하기를 원하는 곳에 붙었습니다. 갔어요. 머리도 똑똑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지금 그때 시간으로 치면 지금 시간이 벌써 20년이 넘게 흘렀잖아요. 그 친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격증을 따가지고 어엿한 크리스찬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 그런 가장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어떤 아내를 만난 줄 아세요? 굉장히 공무원 중에 높은 공무원인 그런 아내를 만났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며칠 전에 카톡으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네 딸은 네가 옛날에 그런지 알고 있니? 네 딸 앞에서 춤춰봤어? 정말 춤을 잘 추거든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대요. 딸이 이미 다 컸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딸이 연예인들을 동경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아빠가 야 나는 쟤네보다 더 잘 췄어.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보여줬대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부끄러워서요. 그런 것은 딸에게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아빠의 그런 예전의 그런 모습, 과거를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 신앙은 썩 내놓을 것이 못 됐습니다. 제 신앙생활 그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내가 배웠을 때에 저의 관점으로 볼 때는 뭔가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아니다. 이것은 잘 돼도 문제고 망해도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바라볼 때 참 좋구나, 멋지구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은 뭐라고요? 판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맞지 않구나, 옳지 않구나, 그런 판단의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판단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하고 더 나은 하나님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은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알지만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판단할 능력이 없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가정은 무엇인지, 부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 번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런 각오 없이 여러분 결혼하지 마세요. 그 정도 사랑 없이 여러분 결혼하시겠어요? 이런 가치들로 무장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면서 가정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문제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로 무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렌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의 전도 전략은 세상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적용점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주 머물고 그들이 자주 가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어떤 장소냐면은 아테네에서 사람들이 워낙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토론하는 것을 무지 좋아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런 미디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장 즐겨하는 것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개발하고 발견한 어떤 과학, 지식, 역사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발표하면 사람들이 주위에 삥 둘러앉아서 그 얘기를 듣고 서로 토론하고 질문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스토아 철학자들 그리고 에피크로스 철학자들이 바울을 그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나아갔습니다. 그래, 가자고. 내가 얘기하겠다고. 너희들의 문제가 뭐고 너희들이 정말 알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알게 하겠다고. 그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수없이 많은 지식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담대하게 갔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진리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꼭 그런 곳에 꼭 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여전히 소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는 자들이에요. 교회에서 아웅다웅 잘 섬기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가서 어울려서 놀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익숙해지고 그들에게 스며드는, 그들에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잔잔히 스며들어가서 그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로 갔어요. 가서 그들의 문제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맨 먼저 그 사람들에게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신론자가 없었어요. 100% 신의 존재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아테네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의 존재를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손으로 만들어낸 그 신들 정말 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진짜 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가 정말 많았습니다. 신이 많았습니다. 불안했어요. 내가 지금 이거 만들어낸 이 신이 맞나? 진짜 신인가? 혹시 이 신이 진짜 신이 아닌가? 굉장히 고민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던지 그들은 모임이 아레오바고에서 모임을 가지고 종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막 논쟁을 벌였습니다. 신은 이럴 거야, 신은 저럴 거야. 실제로 아테네에 가보면 아테네 신전이 있으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신전에 그려져 있는 그 신들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들도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 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 중에 어떤 시인이요, 어떤 제단에다가 비석에다가 글을 새겨 놓았습니다. 어떤 글을 새겨 놓았냐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신에게라고 편지를 썼어요. 바울이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신의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 비석에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게라는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제시하는 진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이런 방식으로요 그들에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이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닙니다. 진짜 신은 바로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신들,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실제로 아테네 사람들이 믿던 신들은요 어떤 신들이냐면은 인간을 괴롭히는 신들이에요. 인간을 갖고 노는 신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제시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신을 사람의 생각과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긴 형상 따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을 통해 세상을 정의로 심판한 날을 정하시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놀라운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신이 그저 사람을 갖고 노는 신, 사람을 데리고 노는 신, 화가 나면 죽이는 신, 또 좋으면 또 사랑해 주는 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했던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학자들의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그저 예수님 한번 믿어봐,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전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로 세상 사람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복음을 쉐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에게 복음의 적용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상황 속에서 복음이 말씀하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삶을 비관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삶 아직 망하지 않았어. 너의 삶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게 전부가 아니야. 비관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주실 때에 결코 망하는 인생 주신 것이 아니야.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거야. 하나님께 가면 그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향락과 물질의 유혹에 빠져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너의 삶은 그렇게 쾌락을 즐기는 것으로 끝나야 될 그런 무가치한 삶이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삶은 너무나 귀한 거야. 더 높은, 더 깊은 인생의 목적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우리 인생의 정확한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 그것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저는 주로 설교 말씀을 전할 때에 주로 나누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토픽이 있어요. 그 중요한 제가 주로 나누는 토픽 중에 하나가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그 토픽으로 제가 설교하는 것을 무지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용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라는 주제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굉장히 큰 기쁨과 행복으로 젖어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용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그 주제를 다루기를 즐겨하는 것은 용서라는 주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두 부류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아직 너무 젊은 나이입니다. 2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자매가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은 우리가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질병입니다. 너무나 많이 아파요. 지금도 치료받고 있어요. 그 질병을 이겨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매를 만났는데 제 마음에 계속 어떤 감동이 있어요. 어떤 감동이 있냐면은 이 자매가 왜 아플까? 나이가 20대 초반인데 왜 저렇게 남들이 도저히 20대 때는 웬만해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갖고 있을까?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에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자매가 혹시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와 그 자매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기도를 마친 후에 그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있대요. 누구를, 그 사람을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 미워하고 있지 않냐고. 그렇대요. 누구냐고 내가 물어봐도 되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냐면 아버지를 미워한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지 않았든지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굉장히 미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 자매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지만은 이 자매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 자매가
깨끗이 나을 수 있겠구나.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근데 자매에게 아버지를 용서해 보지 않겠냐고 제가 권유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얼마나 상처가 깊었던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제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갔다 와서 제가 다시 만나자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만 듣고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들어보면은 make sense가 되고 들어보면은 삶에 적용할 수 있고 하는 복음의 그 적용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정말 이 이야기를 나누면은 그 사람이 정말 변화받겠다,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제 앞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용서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은혜 못 받은 사람 없었고,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치유돼서 새로운 마음의 만족과 행복이 임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서는 용서함으로 인해서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복음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복음이 그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이던가요? 아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그의 삶이 변화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 하나님과 성경을 몰라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꿈이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조차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앞으로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은 내가 믿는 하나님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고.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해야 인생이 잘 풀리고 복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참 놀랍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가르쳐 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의 적용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했을 때 그들 가운데요 몇몇 사람들이 놀랍게도 바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수많은 신들을 숭배했지만은 결국은 우리 안에 불안함과 불확신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래, 더 들어보자. 그리고 오늘 바울에게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아레오바고라는 그 장소를 관할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다가가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친구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우리는 막아서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그 적용점을 그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를 철저히 믿고 그 원리로 무장되어서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